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정하고 부제를 정해봤어요. 부제가 왜 부제를 이렇게 정했는지를 한번 설교를 청취하시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제를 뭐로 정했냐면요, 윤리와 진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윤리는 사람의 도리다. 그래서 윤리할 때 윤자에 앞에 뭐가 붙죠? 사람 인자가 붙어요.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건 지켜야 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윤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데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지키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도리를 넘어서 유익합니다. 마치 뭐와 관계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레시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레시피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레시피가 음식 만드는 조리법이죠. 조리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말씀드리잖아요. 그 레시피 좀 달라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대신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적어주실 거예요. 설탕 한 큰술, 간장 가로 열고 뭐 샘표 간장, 된장 뭐 한 국자. 된장을 국자로 뜰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된장, 설탕, 간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이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어떤 그릇에 어떤 불로 어느 시간만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리법이나 심지어는 용기까지가 포함된 것이 레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조리법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또는 조리법도 아니, 하여튼 그게 율법이에요. 이런저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최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간장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이 음식 만드는 요 분량의 요 간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된장이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과 어울려서 적당한 시간과 불의 세기로 이렇게 조리가 될 때 이 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레시피잖아요. 율법이 그와 같아요. 율법에 다른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간장도 들어가 있고요, 된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최적으로 조합을 시켜 놓은 마치 레시피와 같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최적화된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윤리의 부모 공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제가 이따 쭉 3강 5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부위자강, 부자유친, 부모님하고 친해야 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3강 5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된장인데 율법에 들어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조항은 다른 것들하고 잘 어울려서 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합된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조합을 이루는 차원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율법과 윤리의 차이입니다. 3강 5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군위 부강이라는 게 있어요. 신하와 임금 사이를 얘기하는데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위자강은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또는 자녀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위부강은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 도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강이에요. 3강. 오류는 다 아시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최고의 뭡니까? 레시피다. 군의부강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게 다른 거예요. 3강에서는요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지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3강 오륜 때문에 동양의 문화는 기울었다. 사회가 경직되었고 사회가 생산적이지 못한 상태로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신하가 임금을 왜 공경하고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부위자강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죠. 내 부모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청교도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을 순종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엄히 다스렸습니다. 이유가 있죠. 다 누구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아까 부위부강,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는 게 도리이다.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혼주의 할 때 꼭 이 얘기합니다. 복종하라고. 그리고 복종은 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이 어렵습니까?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어르신들이 더 얼굴이 많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디시고 하셨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걸로 제가 아주 확 이해가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삼강오류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좀 악평하는 분들은 지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다. 대체로 가진 자, 나이 많은 자, 권력 가진 자 쪽에서 정한 것이다. 이걸 어기는 게 좋다라는 말까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슷한 내용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적화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윤리를 열심히 지키고 삼강오론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요, 기름기가 없어요. 삶이 윤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매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 쭉 책을 좀 보다가 제 마음에 딱 고인 게 있습니다. 탈탈 털어서 딱 고인 게 요만큼 있는데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복음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소망이 없다. 어떻게 알아요? 주목사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북한을 보세요. 우리하고 북한에 다 있는데 북한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교회가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소위 대칭, 비대칭으로 얘기를 해요. 대칭되는 전력이 다 있어요. 북한에도 미사일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미사일이 있고, 북한에도 전투기가 있고, 남한에도 전투기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 없는데 남한에 있는 병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군목이에요, 군목. 제가 조금 우리나라 역사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경제학자가 쓴 역사책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경제학자가 쓴 역사책. 그러니까 역사를 경제학적 관점과 경제 제도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쓴 책인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조선 사회는 신분 제도로 딱 정리가 됐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양천제도, 양반과 천민, 또는 반상제도, 양반과 상민. 그리고 가진 자들이 가렴주구를 하도 하니까요, 세금을 엄청 뜯어가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세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관청에 찾아가서 노비 문서에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노비가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조선 말에는 10명 중에 4명이 신분이 노비였습니다. 둘 중에 1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무조건 노비입니다.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뜯어먹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가톨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조선의 양반처럼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없다. 일하지 않고 먹는데요, 빌려가고 차용증은 준대요. 갚질 않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남한산성 영화 한참 인기 있었죠? 저는 책을 보고 나중에 영화를 봤어요. 책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조 맞죠? 인조가 그 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강화도로 가다가 길이 막혀서 퇴각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산성에 올라가서 겨울을 지새면서 하얀 옷을 입고요, 막루에 올라가서 밝은 얼굴로, 심각하지만 밝은 얼굴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망골레라는 그 제를 지내는 거예요. 망골레. 연초가 되면은요, 중국의 왕을 향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대주의죠. 예. 그리고 성탄절처럼 그거를 성절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왕의 탄생일을 지켰습니다. 중국의 왕의 탄생일.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부 에너지를 모아서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부인하십니까?
내부 에너지를 몰아서 한 번 치러 가려고 그랬죠. 누가 치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가다가 돌아와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치지 않은 거는 참 다행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럴 만한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힘이 없었다기보다는 힘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단 한 번의 기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부의 에너지를 쓰는 데에는 탁월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 왕이 그 칸의 침략을 못 막아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소현세자를 심양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소현세자가 돌아왔어요. 소현세자를 누가 죽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여요. 며느리 누가 죽입니까? 아버지가 죽여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여요. 친척도 다 죽이고요. 심지어는 모셨던 궁녀들도 다 죽여요. 누가 죽입니까? 왕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의 침략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칸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청나라의 군사 복장을 입고 무릎을 꿇어요. 영화에는 왕의 복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군사의 복장을 하고 나온다고요. 적의 복장을 입고 와서 적장한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마를 땅에 소리나게 찧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남하고 싸우는 거는 전혀 못하는데 자기 식구 죽일 때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치밀하고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이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조선의 맨 얼굴입니다.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게 지금 북한의 얼굴이에요. 맨날 싸우잖아요.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저는 북한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얘기할 때 딱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주자학 성리학이에요. 유교가 이 조선을 이렇게 만들었다. 어흠하면서요, 생명은 없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 붙잡고 왔기 때문에 기름기도 없고 사람 살릴 일은 없었고 오히려 사람 죽이는데 스마트해지고 용맹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조선의 역사와 근대사를 보면서 이거를 뒤집은 위대한 지도자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유교를 밀어내고요, 안 된다. 새로 생기는 나라는 기독교여야 된다. 고려시대는 뭐가 정치 이념이었냐면 불교였어요. 조선시대는요, 유교 500년 지난 518년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멸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안 된다. 조선 최고의 유학자였던 이승만이 예수님 만나고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고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살 길을 저는 찾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표명하는 문자적인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고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질 않고 거기에 구원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화석화된 문자에 지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을 읽고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가슴을 막 뜨거워지게 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분이 나와서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그 앞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를 몰랐다고. 순서를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맨 앞에 뭘 빠뜨렸다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걸 빠뜨리고 내가 학생운동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더라 해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만든 것이 경실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세요? 경제 정의 실천 운동연합, 지금은 이제 약간 색깔이 변했어요. 그 만든 서경석 목사님, 그분이 거의 30년 전에 저한테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거 몰랐다고.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 그 이후에 목사님이, 그 전에 목사님 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윤리에 머문다. 자칫 그 윤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억압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것으로 자유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윤리가 되고, 그분이 계시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윤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 윤리적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인본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없이 어떻게 인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의 근거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내가 이루겠다,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공산주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거나 또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루려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평을. 사람이 이루려고 그랬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줘야 돼. 분배를 해줘야 돼. 줄인 자에게 쌀을 줘야 돼.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윤리처럼 보이는 진리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노인 공경에 대한 윤리가 나오는데, 윤리처럼 보이는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겠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셋머리니까 이제 이런 머리죠. 이렇게 하얗게 되면 셋머리. 이런 분이 지나가면 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게 참 우리에게 딱 맞는 좋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라시 제가 작년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70이 넘게 사신 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에 쓰여진, 그러니까 그 당시 70세는 아주 장수한 거죠. 예.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데렉 티드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사회가 선진국보다 노인을 더 공경한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노인 공경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어디가 더 공경한다는 겁니까? 전통적인 사회, 베트남 같은데 아직 전통적인 사회가 더 잘 공경한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 대 진보적인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거룩함 대 부도덕한 거만함의 문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통적인 사회가 윤리를 만들어서 노인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회가 변합니다. 어떤 사회로 변합니까? 진보적인 사회로 변하면 더 이상 노인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노인을 공경해라라고 주장하면서 포장했던 윤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없어진 거죠. 변함은 윤리가 아니죠. 노인을 지혜의 소중한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는 머지않아 쇠퇴하기 쉽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좋은 레시피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뭐하기 쉽기 때문에, 쇠퇴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시대가 바뀌면 모두 바뀌는 겁니까? 윤리도 바뀌는데 사실 그렇게 바뀌면 윤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33절입니다. 거류민, 나그네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낳은 자식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동포처럼 여겨라. 또 누가 들어와 살면은 역시 동포처럼 여겨라. 우리말로 하면 지금 탈북자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동포처럼 여겨라. 당연히 동포이지만.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동포처럼 여기라는 거. 자, 근데 보세요.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왔어요. 독일 정부가 100만까지인가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들어와서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독일 전체 여론이 내쫓아라. 메르켈 총리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어요. 윤리 아니죠? 윤리라면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류민을 보호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유도 있어요. 너희도 애굽에서 뭐였어요?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 그 뒤에 말씀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해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무슨 재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불공평한 재판일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재판이 있는가 과연? 어느 한쪽만 좋아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 숨겨져 있는 내용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나는 여호와인지라.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던진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다. 34절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면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6절에도 있어요. 맨 끝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한 말은 윤리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지키고 시대가 바뀌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류민을 내가 낳은 자식처럼 돌보라고 했다는 말씀을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거류민을 만나는데 어떻게 대해야지라고 하고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포에버 어르신들 여쭤보니까 성경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서 못 지켰다고 말이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야. 나를 사랑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지키는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또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신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문구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 얘기 좀 예를 들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월요일날 어디 교회 집회 갔다가 오는데 마침 교회로 오는데 바로 교회 그 코엑스 쪽에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딸이 제 딸이 이제 고3 시험 보고 여유 있으니까 제가 같이 못했으니까 또 월요일이니까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사역 때 왔다 갔다 하지 미안해가지고요. 그 전화 왔길래 어딨냐고 그랬더니 코엑스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갔어요. 역삼역에서 오다가 두 정거장 더 가면 되니까 빨리 돌아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갔더니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제 그 둘째 딸이 그 어디 입구에 그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아빠가 오니까 좋지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얘가 아빠 오기 전에 자기한테 한 말이 있대요. 말씀드려도 돼요? 이 말씀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빠가 오면은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고 그랬대요. 우리 딸이 지네 엄마한테. 그걸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엄마가 들었으니 저한테 얘기. 당신이 오면 얘가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고. 얼굴 보면 제가 알잖아요. 확 좋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아빠가 한 구체적인 지시, 아빠가 엄하게 요구했던 계명, 그거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아빠랑 같이 하면은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다른 일을 말씀드릴게요. 부모 마음에 못 박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한 말씀에 대해서 자식들이 서로 그 말씀이 이런 뜻이냐 저런 뜻이냐 이해관계 때문에 다툴 때, 예컨대 아버지가 둘째야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빠가 너 많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말 속에는 재산 얼마가 들어있고 땅이 얼마가 들어있는가. 그러면 형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야 그건 아니야 나한테도 그런 말씀 듣고. 그럼 아빠가 마음이 어때요? 나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은 하면은 아버님 듣겠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예수님 때 예수님 지적하셨던 유대인들의 속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신 말씀 문자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그 문자로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 아시죠?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분이 와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본질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그분이 던져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그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인 공경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앞에 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걸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 조항 19장 32절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너무너무 잘 지켰죠. 부모님을 버릴 때, 부모님 공경 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죠? 고르반. 어머니께 드릴 용돈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잡수세요. 라고 하면 됐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말씀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윗과 요나단에 좀 빠져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는 거 용서하세요. 오늘 다락방도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길게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다윗과 요나단을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잖아요. 이거 요나단이 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요나단은 나를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귀었을까요? 3개월은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신 분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에서 처음 만나는데요. 17장 후반부에서 만나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겠죠. 누구야 쟤는? 그랬겠죠. 근데 그 싸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던진 걸 성경이 기록하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다. 갑옷을 벗어주고 칼과 활을 줬어요. 다 준 겁니다. 그때부터 요나단 다윗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죽어요. 누가? 요나단이. 그러니까요 3개월도 안 돼요. 둘이 만난 거는 몇 개월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몇 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짧은 만남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정 아닙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정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외쳤던 표현이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쳤잖아요. 그걸 요나단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똑똑히 봤습니다. 성경에 똑똑히 봤다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요 14장 지금 말씀은 17장이라고 그랬죠. 14장 그보다 앞서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갈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군사의 많고 적고가 승리의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벌벌 떨게 했거든요. 그랬던 요나단이 더 큰 적이 와서 자기조차도 못 나가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이자 왕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웬 조그만한 애가, 물론 아주 소년은 아니었고 청년쯤 됐을 거라고 보죠. 어쨌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 요나단이 나가 싸우는 걸, 다윗이 나가 싸우는 걸 보고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랑 굉장히 비슷하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너 안에 나 있다. 여러분 우정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셔서 지금 용기를 갖게 하고 나가 싸우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나랑 같다 하고 싸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요. 길어봤자 3개월이고 그게 영원히 갑니다. 이런 우정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만나서 너와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 앞에 서야 우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족하자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각자가 나오면 다 우리는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가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각자 그렇게만 선다면 구체적인 율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 잊어버릴 거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4번이나 반복해서 결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윤리가 아니라 뭡니까? 진리. 세상이 말하는 윤리는요, 시대가 바뀐 편에 이미 그 자체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유별 얘기했잖아요. 요즘 교육부가, 여성가족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부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남자도 남자끼리 부부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부부할 수 있다. 아니 자기들이 삼강오른 떠들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뒤집잖아요 지금. 이게 윤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